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삶이 참 어렵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은 다 파괴되어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져 있습니다. 나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에 은근히 신경이 쓰이고 확진자가 나왔다는 재난 문자를 받을 때마다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정부도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참 역부족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빨리 가야 되는데 갈만 하면 뭐가 터져서 그래서 개학이 계속 연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5월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고3부터 등교를 수요일부터 한다고 하는데요. 등교를 해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더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건지,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는지 그런 막막함이 우리 삶을 더욱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삶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참 어렵습니다.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되어서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와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든지 쉽지가 않습니다. 주말마다 종교 행사 참여 자제하라는 문자도 오고 또 우리 교회 군인분들이 많으신데 군인분들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져 있어서 우리 교회 코로나 이전 평소 예배드리는 인원의 절반 정도만 예배드리는 실정입니다. 물론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 예배를 우리가 4주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주 한 주 드릴 때마다 200분씩 늘고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완전한 정상화로 나가기까지 갈 길이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위기를 잘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견디고 버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특별히 크리스찬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이런 위기일수록,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기본,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다시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기본, 삶의 기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신앙은요,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기둥, 이웃 사랑이라는 기둥. 이 기둥이 우리 신앙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기본이요,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 삶이 참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신앙과 삶의 기본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새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그게 뭐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평범한 거 아니냐고.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냐고. 그걸 지금 해결책으로 말씀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 삶은요, 우리 삶의 정답은 간단합니다. 사실 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답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못해서 그렇지, 원래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자꾸 우리가 그걸 못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일부러 우리의 삶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답은 심플해요. 여러분, 학생이요,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꼭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꼭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내 방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나는 책상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나는 과외를 안 받아서 공부를 못한다. 엄마 아빠가 학원을 안 보내줘서 공부를 못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 여러분, 그거 다 해줘 보세요. 여러분, 시험 잘 보나. 그런 삶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실행하는 데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를 찾느라 바빠요. 다 공부를 하기 싫은 핑계죠. 공부를 잘하려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다른 말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또 대답은 잘해요.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해요.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도 안 해. 맞다.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행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이런 면에서요,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참 좋아요. 저는요, 삶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단순해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플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플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복잡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삶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이 위기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을 수 있죠, 예수님께. 그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율법 학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안 해. 맞아. 그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거야. 이걸 행해.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삶이 참 꼬여요. 그건요, 삶 자체가 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꼬이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게 돼요. 아니요, 삶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답은 간단해야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아니 안 하고 싶으니까 자꾸 핑계를 대고 이유를 갖다 붙이고 힘듦의 원인을 분석한다고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간단해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붙들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어떤 작은 실천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부터 우리는 다시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너무 큰 거, 너무 먼 거, 너무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본을 무시해버리고, 그 기본을 무시해버리니까 이도저도 안 될 때가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을 내디뎌야 100걸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작은 것, 그 기본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삶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홍성대 씨가 쓴 수학의 정석인데요, 이 책은 저 때만 해도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치고요, 없는 학생이 없었어요.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은요, 여러분 이 책을 꼭 있어야 돼요.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책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책을 고등학생들이 다 사가지고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버셨죠. 고등학교 다니면 반드시 이 수학의 정석 책 한 권 반드시 들고 다녀야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더 벌려고 했는지 아니면 원래 그게 더 필요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요, 2권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본이 있고 실력이 있어요. 기본 수학의 정석, 실력 수학의 정석.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 아이들, 수학을 좀 푼다는 아이들은요, 실력 수학의 정석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를 좀 하냐 안 하냐는요, 그 학생이 실력 수학의 정석을 들고 다니느냐 기본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하느냐로 분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나이 때는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저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정독 도서관, 뭐 보람의 도서관, 저는 그런 데를 많이 다녔어요. 그때 제가요, 거기 다니면서 수학 실력 수준도 안 되고 아직 기본 수학의 정석도 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괜히 있어 보이려고 실력 수학의 정석을 사서 들고 다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도서관에는 자매들이 많거든요. 그 자매들한테 내 수학 성적 이 정도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폼 잡고 그 보여주다가 결국 학력고사 망쳐서 대학 떨어지고 재수한 사람이 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어려울수록, 위기일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너무 먼 거, 너무 큰 거, 너무 높은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부터 착실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실천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겁먹들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내실이 있어야지 자꾸 겁먹들어 있으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이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 큰 거, 너무 높은 거, 너무 먼 거 하려고 헤매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부터 실천해 가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찾아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한 성도님 때문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대학로에서 연극하시는 연극 배우 한 분이 계세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연극이라는 재능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또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 저번에 뮤지컬 봤잖아요. 그 뮤지컬도 이분이 연출하시고 또 아내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연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연계가 완전 불황이잖아요. 여러분 거의 여러분 대학로 다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도 예상컨대 공연을 할 수 없어서 아마 집에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이분이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예요. 누가 어떤 집사님이 그 유튜브 채널을 올려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위기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가진 연극이라는 재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하루 5분 듣는 성경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너도 성경 완독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5분 성경의 메시지를 창세기 1장부터 성경 읽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 채널 한번 제가 갖고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영국이라는 달란트가 있으시니까 그 성경 말씀을 독백, 자기 혼자 이렇게 독백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영상으로 편집해서 하루에 5분씩 이렇게 들으면 성경을 완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꼭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이 구독자가 많아져가지고요 광고도 좀 올라가고 그 채널로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너무 크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달란트, 작은 것,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큰 거, 대단한 거, 엄청난 거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에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중요한 건 그걸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걸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행해 나가면 살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쿠폰북을 만들어서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이 아주 작은 거죠. 사실 그거 한다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해보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이웃 사랑을 향한 실천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고민 끝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번 주 정부 재난지원금도 나왔겠다. 여러분 그 쿠폰북 보시고 필요한 곳에 꼭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웃 사랑을 향한 그 작은 실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용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만 보면 진짜 고마워서 눈물이 나요. 제가 보면 자기 자식도 그렇게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 안 키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수많은 교회를 거쳐왔고 수많은 교회에서 교역자로 사역을 했지만 진짜 우리 교회 교사들만큼 헌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무서워하는 이 시점에 아이들이 집에 처박혀서 힘들어한다고, 아이들 외로워한다고, 그들에게 작은 기쁨, 작은 행복이라도 주겠다고 큰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담고 장난감도 채우고, 여러분 그것도 다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박스 안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그 과자를 담으면서 웃으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도 일일이 각 집에 찾아다니면서 배달하시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울컥했어요. 여러분 그 교사분들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월급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작은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실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 삶의 기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우리는 다시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기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몸부림, 그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상상치 못한 길을 분명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역전의 흐름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동기가 확실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가 참 어려웠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금 더 많이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어려움은 어른 성도들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 각 교회를 알아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른 예배만 재개하는 교회가 대부분이고요, 주일학교를 열어도 아이들이 오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걱정이, 안 그래도 컴퓨터와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인터넷에 갇혀서 헤매고 있는 아이들이 공부까지 그것으로 하다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에 매몰되어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은혜를 놓치고 세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솔직히 약간의 우려는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움에도 분명 답은 있어요. 우리는 분명 이 위기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찾아내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할 때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아서의 문제이지, 그들을 정말 올바르고 뜨겁게 사랑한다면 답은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우리 이웃인 이 아이들을 내 몸처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온전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이 없는 것처럼 깜깜해 보입니까? 아니요, 답이 있어요. 답이 분명 나올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셔야 돼요. 뜨겁고 온전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뜨겁고 온전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글로리 센터를 이렇게 건축하고 많은 분들의 축하도 받고 격려도 받았지만 몇몇 목사님에게 공격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교회를 교회답게 지어야지, 교회에 무슨 PC방이 있고 에어바운스가 있고 풋살장이 있고 무슨 이마트가 교회에 있냐고, 교회가 무슨 놀이터냐고, 교회를 재미로 다니냐고,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지. 네, 그 목사님의 우려를 저는 잘 알아요. 그리고 맞는 말이죠.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죠. 그런데 복음이 살아있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설계하여 지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맨날 어렵다고 하고 주일학교가 무너져 간다고 하는데 답은 없고 맨날 우는 소리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 영혼들을,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곳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오게 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 하면 앉힐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일단은 그들을 이곳에 오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로리 센터를 만든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와 우리 당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인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민을 했고 이런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요 이게 완벽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것을 했다면, 우리가 이것을 했다면 이것이 아무리 실패한 결과를 안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은 주님이 알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네, 때로는 우리의 이런 시도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뒤에 건축하는 교회는 그것을 딛고 더 좋은 시도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한국교회가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의 이 발걸음은, 이 도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마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동기, 이 마음으로 도전하고 시도했냐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도전이 실패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몸부림이 하나하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저는 봐요. 지난주 초동부 목사님이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어요. 우리 글로리센터 PC방에 친구들과 함께 종종 와서 게임을 하다가 교회가 재밌어서 교회를 등록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우리 교회의 이 도전, 이 시도는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제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심플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답을 찾고 답이 주어졌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찾은 답을 과감히 시도해 본다면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대전 새로남교회에 가서 교사 헌신 예배를 인도합니다.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가서 우리 교회의 이 도전을 소개하고 싶어요. 맨날 한국교회가 어렵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준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제발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가감한 도전을 해보자. 좀 더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 이 위기를 함께 넘어서자 도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생각만 복잡해져요.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지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망설이게 되고 두려워지고 그러면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더 안 되고 될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던져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답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실천하고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기본, 삶의 기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과 신앙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기둥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무 큰 거, 너무 대단한 거, 너무 먼 거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소소한 것, 별거 아닌 것이라도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작은 것이 하나하나 쌓여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삶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동기가 분명하다면 때로는 파격적일지라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치고 나가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좋지 않은 우리 삶의 흐름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잘 헤쳐나가시고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